할렐루야. 새해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실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 가운데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의 백성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에서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본문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 사는 무수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 시편 149편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찬양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왕이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와 춤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그 자기 백성은 어떤 백성을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자녀요, 제자들이요, 그분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새 이름을 가진 자들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새해를 맞이해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의 말씀은 바로 그 가운데에 버가모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인데, 여기서 만나는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인 만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흰돌과 새 이름은 새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죄악된 세상에서 굴복하거나 미혹당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에게 새 신분과 상급이 있음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잃어버린 형상을 되찾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을 부여받은 자들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로 신성한 성품을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같은 성도들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곧 자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짐승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충만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같은 영을 주시어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같은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자가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낼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안에서 기쁨을 찾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그의 백성의 모습은 모든 것이 기쁨의 대상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갓난아기가 옹알옹알옹알 하면서 그 부모의 얼굴을 쳐다보고 그럴 때에 얼마나 신비스럽고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그 아이들 쳐다보는 모든 순간이 다 기쁨이에요. 기저귀를 갈아주고 굳은 일을 해도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바라만 봐도 좋은 것이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무엇을 보시고 기뻐하실까요? 구체적으로 첫 번째, 성도들의 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몸과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몸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눈과 입과 손과 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어요? 사단의 종노들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가 되어서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성도들의 믿음 생활 속에서 기쁨을 가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 생활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자녀가 아직 어린 자녀가 항상 어리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부모가 뭘 기뻐해요? 잘하는 걸 보고 기뻐하지. 예쁘다고 해서 어린아이로 있는 거 원하지 않으셔. 그죠? 예, 잘하는 거 기뻐요. 그래서 그 기쁨이 어떻게 나타나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예,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 가면은 거실의 한 귀퉁이에 눈금을 이렇게 쳐놨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키 표시해 놓은 거예요. 키 표시. 누구? 자녀들. 그것도 매일 재봐요. 매일 자라야 얼마나 자라겠어. 그런데 부모는 그걸 해보고 싶어해. 그죠? 예, 우리 이쁜 아들, 딸 오늘 얼마나 컸니? 한번 서봐. 차가지고. 예. 그래서 어린 자녀들 있는 가정에 보면은 눈곱이 그냥 아주 까맣게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예. 왜? 기뻐서 그런 거예요. 기뻐서. 그죠? 잘하는 것이 기뻐서.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과거에 육적인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놓고 선택의 길로 있었을 때에 세상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있는 2장 3장에 있는 7교회를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칭찬을 받은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세상의 환난과 시련을 이겼다는 거예요. 특히 버가모 교회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그것은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곧 버가모 교회가 있는 그 버가모 도시는 사단의 소굴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주님의 교회가 거기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바 같은 믿음을 지키다 순교한 사람이 나왔다고 주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세상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이겨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성도들의 섬김의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섬기고 땀과 무릎으로 섬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성도들이 서로 나누고 섬기며 서로를 돌볼 때에 기뻐하십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주변의 연약한 자들에게 구제와 선행을 행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소금과 빛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소금과 빛, 별로 같은 게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차원이 다른 거잖아. 차원이.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야. 소금 대신 우리 여자분들은 요리를 하시니까, 많이 하시니까 소금 대신 넣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예? 뭐라 그러셨어요? 아, 간장. 아니, 간장도 소금이잖아. 색깔만 다른 거지. 그것도 소금이 소금이 있으니까 간장이 돼. 아이 참. 짠 맛을 내는 거잖아요. 그죠? 소금이, 간장도 그렇고. 이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빛도 마찬가지야. 빛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희루뭉둥한 거? 까맣지 않고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대체할 수 있는 게. 그리고 또 공통점이 뭐냐면 그것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소금 없으면 죽어요. 사람 소금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빛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예? 지구에 사는 사람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다 죽어요. 다 죽어.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빛도 없어서는 안 되고 소금도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소금과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잘 섬겨서. 제가 새벽 기도한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왜
소금이 먼저 말씀하시고 빛을 나중에 했다 그랬어요?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죠? 들어가서 자기가 변화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야 맛이 나고 부패하지 않고 되는 거잖아요. 그죠? 버가모 교회는 어디에 있었다 그랬어요? 사단의 소굴에가 있어.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떨어진 곳에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 밖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자녀된 역할을 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은 뭐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 어둠과 섞일 수가 없어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도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제와 선행의 손길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일에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6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이사야 46장에서도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를 잘 돌보고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위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 안에 여러분들을 향한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품고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를 기뻐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안다면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뻐한다고 했습니까? 본문 5절에 보니까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즉 개인의 은밀한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도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면 공적 모임에서든지 혹은 사적인 은밀한 골방에서든지 침상에든지 혼자 있을 때일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산다면 매일매일 자연스럽게 기쁨의 찬송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 자녀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택한 백성의 모든 것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세상 무엇보다도 기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시편 149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크신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옵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그러한 하나님을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년 동안의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들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2023년 한 해도 그러한 염려들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들의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또한 상급이 있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이 저희들도 주 앞에 서는 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세상의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을 받는 기쁨을 갖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예비내온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복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모든 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가정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일터에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하루속히 그 연약함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건강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도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환난을 속히 아버지 하나님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찾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도 겸손한 마음을 걸어가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지구촌에 금년 한 해 동안의 모든 다툼과 분쟁이 끝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직 모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들을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나가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꿈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